주여 우리에게도 100배의 소출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할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61년도 미국의 기상학자였던 에드워드 로렌츠는 이 변화무쌍한 날씨를 바라보면서 나비의 작은 날갯짓 하나로도 날씨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을 제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하게 되면 그 파동으로, 그 여파로 중국 북경에 폭풍우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이론이죠. 이른바 나비 효과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기존의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지만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현실 속의 원리를 잘 표현한 것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이론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살펴보면 우리 3.1운동을 한번 예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3.1운동은 보통 역사학자들이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1단계는 점화기로 서울을 비롯한 평양과 의주 같은 대도시에서 독립선언서가 배포되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비폭력 운동이 전개된 것을 1단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이러한 순수한 만세운동은 전국 도시로 확장되기 시작했죠. 이것이 바로 2단계입니다. 2단계에는 상인들도 또 노동자들도 함께 동참하면서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파업을 선포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적극적인 액션을 취한 것이 2단계입니다. 3단계는 도시뿐 아니라 농촌에도 확산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대거 가담하게 되었고 시위의 양상도 이제 몽둥이와 죽창으로 무장해서 면사무소와 헌병추세소 등을 습격하는 이런 폭력 투쟁으로 이제 더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변해가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3단계입니다. 더 나아가 3.1운동의 영향은 이제 비단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여파가 이제 확산되기 시작하죠. 중국의 오사운동과 또 인도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 또 터키의 민족운동, 이러한 아시아 중동 지역의 이런 민족운동, 큰 영향을 이 3.1운동이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작은 한 귀퉁이에서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일어났던 학생들의 그런 순수한 만세운동이 결국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서 역사적으로 엄청난 이런 후폭풍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디지털 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러한 나비 효과를 좀 더 잘 실감할 수가 있게 되죠. 저 땅끝 마을에서 이름도 빛도 없는 그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하나의 지구촌의 그 사건이 이제 TV나 인터넷 등을 통한 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지구촌 곳곳까지 퍼지면서 다양한 때로는 엄청난 이런 파급 효과를 직접적으로 그 역사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나비 효과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러한 나비 효과는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다는 현상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큰 불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이면, 큰 폭풍, 큰 사건 이면에는 결국 작은 불씨가 있었다, 작은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죠. 이렇게 사고의 전환을 시켜줍니다. 만약 서울에서 작은 나비의 그 날갯짓 하나가 없었더라면 과연 북경에 큰 폭풍이 일어났을까라는 그런 상상력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3.1운동이 없었다면 오늘 중국의 오사운동 같은 그러한 큰 민족적인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인가. 물론 3.1운동 역시 많은 역사자들은 3.1운동 전에 일어났던 국제정치의 그러한 큰 변화를 무시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독일이 1차 대전에 패하면서 전제 국가가 무너지고 3.1운동이 일어나기 또 1년 전에는 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선포하고 이러한 국제적으로 또 이런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또 각각의 식민지들이 민족 자결운동을 벌이는 이런 대외적인 이런 정서가 이 3.1운동에 분명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3.1운동 역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만약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3.1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인가? 전 세계적으로 약소민족들에게 불어넣어졌던 독립과 자유의 이런 분위기, 이런 바람이 없었더라면 일본의 강압적인 식민지 하에서 과연 학생들이 만세운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인가? 3.1운동이라는 큰 사건 이면에 또 다른 어떠한 영향, 작은 불씨, 오늘 나비의 파동과 같은 그러한 영향력 원인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결론적으로만 보게 되면 이삭의 큰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배의 소출을 얻었고
우물을 파는 곳마다 오늘 샘이 솟아났습니다. 이삭은 힘과 명예를 얻었고 원수도 그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정도의 안정된 삶을, 그러한 번영을 누렸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6장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받았던 이러한 축복의 이면에는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나비 효과와 같은 그러한 작은 날갯짓이 숨어 있었음을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작은 날갯짓이 없었더라면 이삭의 축복도 묘연해질 수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100배의 소출로 이끌 수 있었던 이 날갯짓은 무엇이었습니까? 축복을 향한 첫 번째 날갯짓은 본문의 26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삭이 100배의 소출을 받기 이전에 그 100배의 소출을 받게끔 했던 첫 번째 나비의 날갯짓은 바로 흉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흉년이 창세기 1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흉년과 비교되고 있죠.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의 흉년과 비교돼서 그 땅을 떠날 정도의 흉년이었다고 한다면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사람이 굶어 죽을 정도의 아주 극심한 흉년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기 이전까지 그 이면에는 정말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극심한 흉년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흉년을 지나서 100배의 소출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흉년이 없었더라면 오늘 그랄로 가지도 않았고 오늘 그곳에서 100배의 소출도 못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날갯짓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향에서 불어온 이 흉년의 작은 날갯짓은 이삭을 그랄 지방으로 옮겼습니다. 또 흉년의 여파로 생전 듣도 보도 못하던 오늘 이 그랄 지방까지 이삭은 그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 그랄 지방은 블레셋이 통치하던 땅이었고 그곳에는 아주 시기심 많고 탐욕스러운 아비멜렉이라는 그런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그랄로 이주하면서 이 블레셋 왕을 만날 수밖에 없었고 시기심 많고 탐욕스러웠던 이 이방 왕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탐하려고 그렇게 했죠. 이때 이삭은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입니다. 만약 아내라고 말했을 경우 자신의 아내를 데려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위협감, 그런 두려움이 이삭에게 마음속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남자로서 아내를 지키지 못하고 또 자신이 죽을까 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기까지 하는 그 이삭, 그 참으로 남자로서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것이죠. 이삭 자신도 참 괴로웠을 겁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자신의 생명을 지켜서 그렇게 연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삭의 삶, 오늘 그 자괴감이 이루 말로 표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컨대 이삭이 그랄 지방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기까지는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나비 효과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흉년으로 시작된 이 작은 날갯짓은 이삭을 이방 땅 그랄로 옮기게 했고 그곳에서 이삭은 이방 땅에서 겪어야 할 여러 가지 수모와 환난들, 남자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치심과 자괴감을 안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환난들이 다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13절에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 그렇게 100배의 소출을 이루었다라고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오늘 그 이방 땅에 그 왕이 시기할 정도로 왕보다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이삭이 누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공한 대기업의 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 대통령이 시기할 정도로 그런 거부가 된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삭이 그랄 지방에서 받았던 100배의 소출을 우리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가 습관처럼 이삭이 그랄 지방에서 받았던 그 100배의 축복, 이삭이 그랄 지방에서 받았던 100배의 축복, 우리는 이렇게 습관처럼 되뇌이지만 과연 그 그랄이 어떤 곳이며 이삭이 왜 그곳으로 갔는지를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했던 기도의 좀 더 깊은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삭이 그랄 지방에서 받았던 100배의 소출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할 때 우리가 혹시 그 그랄은 완전히 무시하고 그랄이 뭐 어떤 지방이든 어떤 지역이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100배의 소출을 원합니다 라고 오늘 이 시간에 100배의 축복만을 우리가 바라고 거기에만 집중해서 혹시 기도하지는 않았나요? 이삭이 그랄에서 받았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또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100배의 소출은 분명히 그랄 지방에서 있었습니다.
그랄 지방은 죽음을 면하기 위해 찾아 나섰던 낯선 이방 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터전에서 일으킨 사업이 완전히 쫄딱 망해버리고 새 삶을 찾기 위해 나섰던 험난한 그런 인생의 길이 바로 그랄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랄은 이삭에게 두려움의 땅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라고 이렇게 속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수치심과 굴욕의 땅이 바로 그랄 지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이 위태롭고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심에 죽고 싶은 그 그랄, 우리는 하나님 이삭이 그랄 지방에서 받았던 그 100배의 축복 내게도 주옵소서라고 할 때 그 그랄 지방, 그 100배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정말 그 그랄 지방 가고 싶으십니까? 오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정도의 그런 두려움의 땅을 가고 싶으세요? 그런 수치심과 자괴감이 가득한 땅을 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100배의 소출을 바란다면 이 그랄 땅은 반드시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다른 땅이 아닌 이 그랄에서 100배의 소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다른 땅이 아닌 바로 이 그랄에서 이삭에게 100배의 소출을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26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오늘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약속의 땅이 바로 무슨 땅입니까? 오늘 분명하죠. 바로 가나안이라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 땅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터전을 버리고 아브라함이 가야 할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에게도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땅에서 내가 너를 축복하여 주리라.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거주했던 이 그랄 지방, 이 그랄 지방은 창세기 10장에 근거하면 가나안이라는 큰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흔히 우리가 가나안의 경계를 했을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북쪽은 단이고 가장 최남단은 부엘세바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그랄은 이 최남단인 가나안의 최남단인 부엘세바보다도 조금 더 밑에 있는 지방입니다.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할 때 오늘 이삭이 거주했던 그랄은 가나안보다는 조금 더 내려왔고 또 애굽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는, 그러니까 가나안과 애굽 사이의 중간지대, 그거를 그랄이라고 우리가 또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랄이 가나안 지경에 속했든 속하지 않았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똑같이 가나안의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었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죽음의 그 위기에서 하나님의 약속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알았다 할지라도 그건 더 문제죠. 약속 내려놓고 일단 내 목숨이 위태로우니 내 코가 석자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축복, 믿음은 일단 내려놓고 내 직분을 일단 내려놓고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간다라는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어요. 그러나 오늘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애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삭은 멈추어 섰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낯선 땅에서 오늘 이삭은 두려워했습니다. 똑같이 이방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여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이 본 장면이잖아요. 어디서 봤습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그랄 땅에 왔을 때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 물론 이제 그 아비멜렉은 똑같은 아비멜렉은 아닙니다. 75년이 흐른 뒤였기 때문에 어쨌든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탐하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죠? 그 사라 보고 내 아내다 하지 않고 내 누이다 그렇게 속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그랄 지방에 또 다시 왔을 때 자신의 아내 리브가 그 왕과 그 블레셋 사람들이 탐하려고 하자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다 그렇게 똑같이 속이죠. 오늘 그 모습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그 조상들의 면모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연약한 존재구나, 참으로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고 어떻게 보면 참으로 비겁한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정을 가졌고 똑같이 두려워했고 똑같이 비겁했던 죄인이지만 한 가지 아브라함과 다르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흉년의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지만 이삭은 애굽까지 내려가려 했으나 오늘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섰다라는 그 한 가지가 다른 것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이삭의 분명한 행선지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애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행했던 대로 오늘 아들은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기꺼이 약속의 땅 던져버렸기 때문에 오늘 그 아버지를 따라 나도 오늘 약속의 땅 던져버리고 오늘 애굽으로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막고 계신 것입니다. 막는 그 순간에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또 여전히 이삭도 부끄럽고 참으로 두렵고 수치스럽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한 가지 그의 강점이 있었으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야 삽니다. 그곳에는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낯선 이방 땅 블레셋의 땅에서 그냥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거기에 멈춰 섰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삭이 100배의 소출을 얻었던 보이지 않는 나비 효과, 그 원인, 그 두 번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의 작고 여린 믿음의 날갯짓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날개가 아주 작고 여리다 할지라도 이삭이 애써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펼쳤던 그 믿음의 작은 날갯짓이 오늘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이라는 아름다운 축복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더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아래 머물렀던 이삭을 귀히 여겨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축복만을 바라면서 고난을 무시하고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이삭이 그랄 지방에서 받았던 100배의 축복을 내게도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 기도의 무게를 100배의 소출에 싣는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그 소출을 얻기까지의 모든 과정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오늘 나비 효과와 같은 그 작은 날갯짓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간과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했던, 애굽에 거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했던, 이삭이 믿음을 지켰던, 세속적이든 자신의 욕망을 쫓아갔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100배의 소출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 그 기도가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랄 지방에서 받았던 이 전제를 우리는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랄 지방에서 받았던 그러한 낯선 이방 땅, 어떻게 보면 이제는 곧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죽음의 위기, 그리고 두려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정도의 그런 두려움과 남자로서의 수치심과 자괴감, 이 모든 환난과 역경이 내게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마침내 100배의 소출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전제는 다 빼버리고 그랄 지방이든 뭐 애굽이든 가나안이든 그게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멈춰서라고 할 때 멈춰 서는 것이든 내 욕망대로 가는 것이든 약속의 땅 믿음을 다 던져버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배의 소출 주옵소서. 오늘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 앞에 이 100배의 소출을 우리가 간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고난과 환난은 우리를 연단하며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로 늘 사용되어 왔음을 우리는 주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은 이 축복 100배의 소출을 받기 위해서 이 고난이라는 연단이라는 이 시간을 믿음으로 잘 통과한 자, 그가 곧 우리 모두의 믿음의 선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작된 작은 날갯짓이었던 흉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방 땅에 흉년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서 흉년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를 축복하여 주리라.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내가 선택하여 너에게 주기로 했던 그 땅, 그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은 미지의색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믿고 기대와 설레임으로 갔겠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찾아왔다고요?
흉년이 찾아왔더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 축복의 땅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그 땅에서 흉년이 찾아오더라 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방 땅에서 찾아온 흉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찾아왔던 흉년이었던 것입니다. 그 흉년이 누가 일으키신 흉년이에요?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흉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흉년이 오늘 우리에게 저주가 되었나요? 오늘 우리는 나비효과와 같은 작은 날갯짓을 살펴보고 있죠. 그 흉년 때문에 이삭은 거처를 옮기게 됐고 그랄 지방으로 오게 됐고, 그러나 그 많은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신랄 같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킴으로 마침내 100배의 소출이라는 엄청난 폭풍과 같은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비 효과를 살펴봤는데 엄청난 축복의 그 이면에는 나비와 같은 작은 날갯짓이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은 그 축복 주시기 위해 이삭에게 연단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흉년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랄 지방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에게 어떠한 환경과 환난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약속을 붙잡고 서는 믿음도 그에게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서 있는 이 땅에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변하지 않으니 흉년이 찾아오든 깊은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든 저는 약속 믿고 굳게 서겠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이삭의 믿음이었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와 성정을 가졌고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괴로워하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정도로 비겁한 존재가 아브라함과 이삭, 또 우리 모두이지만, 그러나 전세를 역전시킬 오늘 이삭의 작은 날갯짓이 있었으니 바로 믿음의 날갯짓, 비록 작고 연약한 날갯짓이었지만 오늘 그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 엎을 정도의 엄청난 파워의 능력의 날갯짓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내 심령 속에 있는 신랄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결단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의 땅에도 흉년은 찾아올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그 놀라운 은혜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 고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아유, 왜 하나님이 마국간에 태어나십니까? 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죠? 그런 하나님은 나는 안 믿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죠. 내가 왜 장로요, 목사요, 안수집사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의 연륜이 있는데 내가 왜 우리 삶에 그 위기 가져야 되는 것이죠? 왜 내가 100배의 소출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왜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해도 한참 오해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100배의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고난도 감사하고 연단도 감사하고 비록 그 순간순간은 괴롭고 힘들고 낙심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희망의 빛을 잃지 말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지켜나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침내 100배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험과 환난 속에서 우리 가정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현재 그 100배의 수치를 받기 위한 그랄 지방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약속에서 조금 밀려나서 그 흉년 때문이라도, 내게 주변에 있는 역경과 환난 때문이라도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랄 지방에서 그 힘든 역경의 삶 속에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인내로서 당한 시험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끝까지 주님의 말씀 붙잡으라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떠나는 이삭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뒤를 돌아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삭아, 네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네 귀에 들리지 않아도 너는 약속 믿고 굳게 서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약속의 땅 던져버리고 애굽으로 가는 이삭은 얼마나 참으로 연약한 믿음입니까? 그 마음은 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그랄 지방에서 오늘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 음성을 듣는 순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그 아멘으로 받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이, 그 행함이,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것이 바로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아브라함이고 내가 이삭이라면 세상 사람들처럼 고난이 왔을 때 똑같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오늘 그렇게 비겁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참으로 죄악된 존재라 할지라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그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이라고, 그를 가리켜서 이삭이라고, 그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명명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지켰을 때 하나님은 100배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해도, 비록 상처가 있어도, 비록 두려워해도 오늘 믿음 지키는 그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게 되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100배의 소출을 다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오늘 아브라함처럼, 오늘 이삭처럼 그 100배의 소출을 받기 위한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오늘 모든 시험과 환난을 능히 이기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의 시험과 환난을 반드시 이겨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꺾고 흉년의 위기 속에서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서 멈추었던 이삭처럼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이 끝났을 때 마침내 100배의 축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즐겨보는 스포츠 경기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 시합입니다. 특별히 월드컵은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저뿐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그 재미있는 경기를 놓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나 재방송을 다시 보곤 합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건 이긴 게임이라는 것을 다 알고 이 하이라이트나 재방송을 봤을 때 더 재밌더라라는 것입니다. 슛이 비껴나갑니다. 또 전세가 역전됩니다. 열세에 몰리게 됩니다. 이거 위기입니다. 이거 도저히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상대방이 먼저 득점합니다. 오늘 결과를 모를 때는 욕 나오고, 네가 축구 선수냐? 내가 하면 더 잘하겠다. 보통 우리 남자들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뛰면 훨씬 더 잘하겠다. 근데 우리가 결과를 알고 하이라이트나 재방송을 볼 때는 재미있죠. 왜 재미있습니까? 저렇게 전세가 몰리고 있는데, 저렇게 열세인데, 더군다나 골을 먼저 먹었는데 어떻게 이겼지? 라는 그겁니다. 어떻게, 누가 도대체 골을 넣었길래, 어떤 전략을 폈길래 이길 수 있었는가? 더 재미난 게임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배의 소출을 이미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은 그 축복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결과를 알고 그 과정을 이겨나가는 사람은 아주 쉽고 재미있게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해내야 할 믿음의 경주가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2015년도 올 한 해도 그 믿음의 날갯짓,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께서 주신 작고 연약한 날개를 할지라도 그 믿음의 날갯짓을 멈추지 않으시고 모든 시험과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심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완성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가 반드시 복 받으리라. 내가 내게 복 주고 복 주며 반드시 축복하리라.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해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 약속의 땅 다 던져버리고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 그 믿음 다 저버리고 한순간에 무너져 다시 세상으로, 다시 애굽으로, 출애굽이 아니라 입애굽을 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는 애굽으로 들어갔지만 다시 입애굽을 했지만 이삭이 너무나 힘들어서 애굽으로 다시 가려는 그 순간에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이삭은 거기서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흉년에서 내가 과연 멈춰서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애굽으로 가서 나와 내 가정을 지킬 것인가? 애굽은 세상의 땅입니다. 오늘 이삭은 모든 것 그 순간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 믿고 굳게 서서 다시 그 글 아래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거기서 하나님은 그 믿음 귀히 여겨주시고 100배의 소출을 주시고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존경받고